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불렀고 또 지난 주일에도 이 목사님이 특송하셨던 은혜라는 찬양을 저희가 다시 부르려고 하는데요.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장면은 지난 3월 전면적인 대면 예배가 허용될 때입니다. 그 전까지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은 자리를 가득 채운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잘 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그 눈빛에 정말 그 예배에 생명을 거시는 눈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내 생명을 다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내가 가리라. 정말 그 간절함을 그 예배 가운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었던 예배가 당연하게 되지 않았다가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고백하며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호흡과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아버지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버텨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우린 부족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우리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만 선포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듯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운행하신 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몸 안 마음 안에 있는 아버지 모든 헛된 것들은 다 성령의 불로 불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진리 되신 것만 진리 되신 말씀만이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지 우리를 완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와 그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이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이 시간 가운데도 이곳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들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김인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욥기 34장 21절에서부터 37절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곤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루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동네 놀이터에 몇몇의 어린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끼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일까?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 뭐니 해도 귀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공동묘지가 제일 무섭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제일 무섭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에는 결론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여쭈기로 하였습니다. 어른들에게 여쭈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만 한 어른이 지나가면서 제일 무서운 거 페이먼트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 또 다른 어른은 제일 무서운 것 병드는 것. 어떤 어른은 죽는 것. 어떤 어른은 외로운 것. 아이들은 그 대답에 이렇게 딱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제일 무섭다.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였고,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해가 뉘엿뉘엿 질 즈음에 아이들은 저 어른 말이 맞다, 이 어른 말이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주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지나갑니다. 인생을 많이 사신 것 같은 그 할아버지께 질문을 던지면 답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망각이란다. 잊어버려지는 것, 잊어버리는 것. 할아버지가 그 말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글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초등학교 국어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는 분들이 많으세요. 혹시 인터넷에 망각이라 쳐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잊어버림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실제 존재하고 있는 일들인데 망각해버리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망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살면서 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 망각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늘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또 살겠어요?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사람은 우리를 잘 모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 모르는 범죄 가운데 알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감추는 것을 잘합니다. 그리고 사람 자체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물길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옛날 시인이 얘기했잖아요. 코와 귀, 눈과 귀, 턱 밑에 점 하나. 그러나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이거 노래를 불러줘야 아시나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본다라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 나를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안심한 일일까요?
이것은 내 삶의 기독교인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욥기 33장에 보면 욥은 이렇게 얘기했죠. 왜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십니까? 감시한다라고 하는 것과 감찰한다라고 하는 것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뉘앙스가 너무 다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는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이럴 때 없으신가요? 아주 캄캄한 길을 혼자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운전하고 어디를 찾아가는데 길이 너무 험난합니다. 정말로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 한 달 한 달 버텨나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뼈가 쑤십니다. 어느 날 인생을 돌아보는데 내 주변에 마음을 터놓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수술실에 홀로 들어가 이제 곧 마취를 하면 수술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 순간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수요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와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이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떠오르는 장면 같은 것들이 있어요. 떠오르는 장면. 얼마 전에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나눴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안 믿었지만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갔어요. 근데 제가 고3 때 진짜 한국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어요. 엄청난 홍수가 났어요. 아주 진짜 심할 정도의 홍수가 났는데 제가 학교가 끝났는데 어디가 걱정이 되냐면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하를 파서 본당을 만들고 위에 졌는데 그 장안동이 완전히 물난리였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때 고3들은 오전반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낼 때였어요.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그냥 바로 그냥 교회로 달려갔더니만 아니나다랄까. 사찰 집사님 한 분이 이 본당이 이게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오니까 이 가운데가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목사님이 이 긴 장의자를 다 가운데로 모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관리 집사님 혼자 이거를 그냥 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가서 집사님하고 같이 그 일을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무지무지하게 장의자가 무거웠어요. 그것도 이거보다 1.5배나 더 되는 곳에 그 가운데 장의자를 다 모아서 올린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도 안 믿었는데 그날 내가 가서 그 아침에 그 낮에 그 비 오는 날 내가 거기로 달려가서 그 일하던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살죠.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간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병이 들고요. 우리는 언젠가 기억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탁 데려가신다라고 결정하실 때 사람에게 시간을 안 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얘기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재판정에 질투할 시간을 사람에게 특별히 알려주지도 않으시는 분, 사실은 물어볼 것도 없이 힘센 자들을 꺾으시고 그 자리에 딴 사람을 앉히시는 분이요 이미 그들의 행실을 샅샅이 살피셨기에 한밤중에 뒤엎어 박살내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냥 결정적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오래 고민하지 않고 그냥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중간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알려주시지 않는 거 분명히 알죠.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망각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자신이 언제 태어나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서 사는 거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언제 데려가시는지 안 알려주는 게 축복이지 알려주는 게 축복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죽을 날을 알려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성경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아예 태어나실 때부터 33년 된 어느 날 십자가 지시고 죽는 날짜 받고 오신 분이셨어요. 그것도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구약 성경에서부터 끝없이 예언한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때때마다 말씀하고 계셨어요. 가장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정말 싫었던 날이 어느 날이었냐면 크리스마스였어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을 날을 받고 태어나신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구나라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 웃고 떠드는 게 너무 싫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 문화가 싫었어요. 온라이트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24일 날 되면 명동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렸어요. 내가 뭐 천주교로 개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좀 묵상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도 다 축제의 분위기니까 그 분위기가 아닌데 그때 명동 성당은 1시간마다 미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슬피 울면서 명동 성당에 가서 그때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내 마음 가운데 불렀던 찬양은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가 아니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슬퍼한다라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주 늦게야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크리스마스는 저에게 더 이상 슬픈 날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엔 죽음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갑자기 죽은 사람,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니야 막 폭포처럼 교회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게 되면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데 이게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이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자기 것, 내 것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막 나눠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재산을 팔았다라고 그거 해석하면 안 돼요. 은혜가 떨어져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재산 팔아서 움직이는 것이 다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몇몇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들이 와우 대단하지 않겠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내고 유무상통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겠어요. 그러는 분들이 나타나서 그분들이 존경을 받고 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들도 은혜를 엄청나게 받으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팔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 냈다간 우리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만 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절반 가져왔다고 해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데, 베드로가 다 알죠. 얼마나 베드로가 그때 그냥 신령할 때였어요. 이거 그냥 반 갖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 다 갖고 왔다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다냐? 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지 말아라. 아니,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 나옵니까? 사도행전 5장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며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도 사단이 그 안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런 마음이 그 사람의 미래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그 아내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남편이 이제 이거 가서 베드로 사도 만난다고 하니까 삽비라가 좀 뒤에 가면,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뒤에 가면 좀 더 폼이 날 것 같아요. 그게 또 소문이 나면 또 사람들이 이 삽비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3시간 후에 이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가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늘 어렵게 했던 얘기입니다. 아니 10분의 1도 내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태반인데 절반을 내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근데 결론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교회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본보기로 행하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옥에 갔느냐 누가 저에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거 저야 모르죠. 그러나 김인철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면 저는 분명히 천국에 갔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떼어 먹었다고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몇 명이나 천국에 가겠어요? 정말 아쉬운 것은 이런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그 초대교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게 나는 더 마음이 아파요. 이들은 자신의 죽음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난주 수요일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였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는 두려운 심판대가 아니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앞에, 내가 면류관을 드신 그 앞에 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하는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주 오래인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집사람과 아주 오래 교제를 나누었던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아닌 교제를 나누었던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아주 젊은 날 정말 이렇게 아주 진짜 잘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미국 IBM이 전 세계 컴퓨터를 주름잡고 있을 때 한국인인데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IBM 컴퓨터 프리젠테이션을 한국분인데 이분이 하셨어요. 한국 IT 기업 회장도 했습니다. 얼마 전 80회 생신이셨는데 이제 뭐 자녀들이 다 모였잖아요. 손주들까지. 그때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80인생을 돌아보니 빨리 간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었다. 그 80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장로님이라면 옆에 권사님도 계셨는데 이 사람 만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80평생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다. 지나고 나니 제일 잘한 것, 예수님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너희들과 살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예수님 잘 믿어라. 그 다음 말이 아이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이렇게 하는데 알아들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 십자가의 사랑도 잊어버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시험 들어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더 찾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27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26절에 보면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는 다 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고 세상으로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면 악한 것으로는 우리는 다 악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악이라고 하는 건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졌다라고 할 때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고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어떤 실수, 어떤 망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잘못했다 말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잊어버리고 잘 망각하는 분을 제가 한 분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금방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 불의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잊어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헬라어 용어로 이야기하면 옷을 덮어주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에게 하얀 옷을 입혔는데 그 안은 여전히 더러운데 그걸 덮어주는 거, 그래서 망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망각하신다라는 거, 잊어버리신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망각한 것을 기억나게 하실 필요는 분명히 없어요. 다만 내가 죄를 지은 것,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아프게 한 것, 하나님에게 고통을 준 것, 이거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고 우리 자신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고 내 머릿속에서도 잊어버리는 건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2월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또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 안 나는 일들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망각은, 이런 기억력 상실은 하나님을 뵐 날이 가까울수록 더 깊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죽은 후에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주에 걸쳐서 제가 이어령 교수님 책 이야기하게 돼요. 그 이어령 교수님 그 마지막 수업 책에 망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 예전에는 죽음을 알려주는 시그널, 모습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50년 전에 많은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병원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많은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그걸 다 봤어요.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제가 어릴 때도 기억나는 게 돌아간 시체를 리어가에 이렇게 싣고 가만히 얹어서 그 시체 못 보게 하고 가는데 다리가 덜렁덜렁 하는 거 제 머릿속에도 그게 기억이 나요. 주변에 보면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죽음을 알리는 등, 노란 등을 달아 놓았죠. 죽음을 알리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러도 7일장, 5일장 그러다가 3일장이 되었어요. 미국은 감사하게도 하루 딱 하죠. 산 사람을 위한 일들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도리어 나중에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어령 교수님의 책에 그 사라진 죽음, 죽는 것이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망각되어지는 것을 한 장면으로 소환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작년 코로나 한참 진행되어질 때 한 장의 마스크를 사기 위하여 수백 메타 줄을 쓴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갑자기 마스크를 구하려고 하는데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서 그 앞 약국에 쭉 줄로 서 있었던 모습을 그 글에 소환을 한 거예요. 그 흔하디 흔한 마스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안 하는 마스크, 그 값싼 마스크 하나만 안 해도 꼭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들이 온 세계를 뒤엎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 최고의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미국에 마스크가 없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가족들이 마스크를 사갖고 미국으로 소포로 보내주는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여러 교우들이 마스크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그 치과에서 쓰는 마스크 그 한 통이래 봤자 뭐 2, 3불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통에 100불, 50불에서 1000불어치를 사갖고 돌렸는데 그러니까 10통 산 거예요. 10통. 그 긴 줄은 인류에게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내 옆에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우리는 망각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망각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죽을 날 받아놓은 것처럼 살면 얼마나 삶이 슬프겠어요. 물론 진지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기억 안 하고 사는 게 좋지.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은 망각을 해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심판에 대한 개념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것만큼도 망각하지 않고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내가 죽음의 끝자락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것은 다 망각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더불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열쇠임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12월입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되어졌던 일들이었는데 언제 이 긴 터널을 지나가나, 언제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나, 언제 사람을 만날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2년여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뜻밖의 시간이었고 뜻밖의 경험이었는데 언제 시간이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12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들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면 후딱 온 인생인데 아직도 우리는 그 시간을 붙잡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가겠다고 모래성을 쌓지는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그 망각의 시간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망각 가운데 살까 두렵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2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릴지라도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이 12월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